할렐루야. 2000년 전에 유대사의 혜성처럼 등장한 예수님은 그 당시 유대사회에 큰 충격과 도전을 주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종전의 율법 해석을 뛰어넘는 것이었고 또 그분의 사역이 따뜻하고 사랑 가득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당시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좀 불편한 심기가 있었습니다. 그분의 율법 해석이 상상을 초월하는 경지에 있었고 탁월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구약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폐기시키려 한다고 하는 가짜뉴스를 퍼뜨린 거죠. 특히 가짜뉴스는 누군가를 곤경에 빠뜨리기 위해서 악의적으로 이야기를 만들어내거나 어떤 선입견 때문에 사실을 왜곡해서 바라보고 그걸 확대해서 퍼뜨리는 거죠. 요즘도 이 가짜뉴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분별해야 됩니다. 동일한 일이 예수님에게 일어났어요. 그분의 말씀과 행동에서 위협을 느낀 사람들이 악의적으로 가짜뉴스를 만들어서 그걸 퍼뜨린 거죠. 율법을 폐기시키려고 그런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가짜뉴스를 교정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구약 성경의 계시를 폐기시키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완성시키기 위해서 왔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18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의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실은 정통 유대교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대부분 인정하지 않고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유독 좋아하는 말씀이 있는데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율법이 완전하다는 것을 분명히 강조하셨거든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구약의 율법을 그대로 다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면 돼지고기 삼겹살도 못 먹고 랍스터 꽃게탕 같은 것도 못 먹을 게 너무나 많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만일 율법을 준수함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이라면 율법 전체를 다 행해야지 율법이 몇 가지만 행해가지고 내가 의롭다고 말할 수 있냐? 이렇게 되묻습니다. 우리는 율법의 모든 규정을 지키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 살 수 없다는 사실을 느끼게 하려고 율법을 주셨다고 말해요. 율법은 진단이지 처방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인정받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만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이 완성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나는 율법과 예언자들의 말을 완전하게 하려 하신다는 말씀은 도대체 구체적으로 무슨 뜻일까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율법의 원뜻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는 뜻이라고 해석을 하죠. 물론 그런 뜻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나 이 말씀의 의미는 더 깊은 데 있습니다. 율법과 예언자들의 모든 말은 결국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어떤 말씀은 구체적으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하죠. 시편과 예언서에 많은 말씀들이 그렇습니다. 어떤 말씀들은 메시아 시대에 완성될 꿈을 담고 있어요. 이사 11장처럼 율법은 메시아 시대에 완성하게 될 그 완전한 삶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관한 책들을 읽으면서 우리는 완전한 왕에 대한 꿈을 꾸게 됩니다. 그리고 잠언과 전도서 같은 지혜서들을 읽으면서 완전한 지혜를 꿈꾸게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구약 성경의 바탕에는 메시아를 향한 기대와 소망과 꿈이 깔려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계시는 메시아 시대를 향하고 있고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율법과 예언의 말씀을 완성하게 오셨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유대교인들도 구약 성경을 읽고 우리 크리스찬들도 구약 성경을 읽습니다. 하지만 읽는 방식은 전혀 다릅니다. 정통 유대교인들은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고는 믿지 않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메시아라고 믿는 사람들을 더 이상 유대교인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메시아라 믿으면서도 그냥 유대교인으로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으니 그들을 메시아를 믿는 유대인들, 영어로 메시아닉 주라고 부릅니다. 이 메시아닉 주는 정통 유대인들에게는 이단자들입니다. 유대교인들은 구약 성경을 이렇게 부르죠. 타낙이라고 부르죠. 타낙. 구약에 세 묶음이 있어요. 토라라는 율법서가 있고요. 그다음에 예언서, 네비임이라는 율법서가 있고 성문서, 시편, 지혜서 이런 것들 케투빔이라고 하는데 이 앞자들을 따가지고 세 묶음에 따서 타낙이라고 부릅니다. 혹은 히브리 텍스트, 히브리 바이블 성경이라고 불러요. 근데 이 구약 성경을 히브리 성경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신약 성경을 크리스천 바이블이라고 부릅니다. 기독교인 성경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이름을 달리 부르는 이유가 다 있어요. 구약이란 말은 뭐예요? 구약은 올드 테스트먼트라는 뜻입니다. 오래된 옛 계약, 옛 언약, 낡은 언약이란 말입니다. 때문에 구약은 시효가 지난 언약이라는 뜻도 돼요. 왜 시효가 지났나요? 구약 성경에 배어있는 그 기대와 그 꿈과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의 계시는 완전한 것이 오기 전에 잠정적으로 주어진 불완전한 계시라고 말해요. 불완전한 것은 완전한 것이 오면 시효를 당합니다. 마치 태양빛이 떠오르면 전기불을 끄는 것처럼 완전한 것이 오면 불완전한 것은 불완전한 것으로 끝나는 거죠. 이 구약은 옛 언약이라는 뜻이에요. 바울은 그래서 이것을 가정교사에 비유했습니다. 당시 그리스 로마 문화에서는 부유한 집에서는 6살부터 한 16살 청소년기까지 정도의 아이들을 노예 중에 교육받은 노예들을 뽑아서 그들에게 맡겨 가정교사를 시켰어요. 그 교사는 노예이긴 하지만 상당한 교육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아이는 자라면서 그 노예 교사에게 절대 복종해야 돼요. 개역성경은 그것을 몽학선생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주인집 자녀이기는 하지만 일정 기간 동안 그 종에게 복종을 해야 돼요. 그러다가 성인이 되면 그 노예 선생으로부터 벗어나게 되는 거죠. 바울은 율법의 역할을 이 개인교사 역할에 비유한 거예요. 당시의 개인교사로. 율법은 완전한 것이 오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주어진 하나님의 계시란 뜻입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죄성을 전제하고 주신 가르침이었어요. 말하자면 율법은 너희가 완전하게 살 수 없는 건 내가 잘 안다. 그러니까 가이드라인 줬어. 여기까지는 넘지 말고 망가지지 말아라고 선을 그어준 거예요. 모두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게 살기를 바라지만 모두가 항상 그렇게 살 수 없기 때문에 가시적으로 넘지 말아야 할 최선의 선을 딱 그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모든 율법 규정은 최선의 그 선이기 때문에 인간의 죄성이 치유되어서 그 모든 선이 율법이 필요 없어지게 되기를 바라는 열망이 또 그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이것이 율법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열망이고 율법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의 열망입니다. 살인하지 말아라고 하는 그 계명은 남의 목숨을 끊어놓지 말라는 뜻이 아니고 서로 사랑하는 그 완전한 세상을 바라고 꿈꾸라는 뜻이에요. 그 열망이 이루어지는 때가 바로 메시아가 오시는 때이고 메시아가 오셔서 할 일은 바로 그 완전한 것을 이루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바로 그것을 위해 오셨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이미 지은 죄의 형벌로부터 해방될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는 죄성을 치유받는 거예요. 육신을 입고 있는 한 우리 죄성이 완전히 치유될 수는 없지만 우리 안에 임재해 오신 성령께서 우리의 죄성을 치유하셔서 거룩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계속적으로 도우시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더 이상 율법에 매여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변화시켜 주시는 대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가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기독교인들은 유대교인들이 탄악이라고 부르는 성경을 구약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구약 성경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로 오심으로써 율법과 예언자들의 말씀이 완성되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율법에 얽매여 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효가 지난 언약, 옛 언약이라는 이름으로 이 책을 구약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것이고 구약 성경의 이야기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를 찾는 거예요. 그러므로 구약 성경에 나오는 율법을 글자 그대로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그것은 구약이라고 하는 이름을 부정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과 예언의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사렛 출신 예수를 메시아로 받아들이냐 마느냐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 기독교 신앙의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을 때 공개적으로 묻는 질문이 하나 있어요. 그대는,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요, 주님이라고 믿습니까? 이렇게 묻죠. 이 질문에서 구원자요, 주님이라고 굳이 구분해서 보는 이유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느냐는 질문은 그분을 예언자들이 예언했던 그 메시아를 믿는가 하는 물음입니다. 구약의 왕의 역사를 읽으면서 정말 완전한 왕은 없을까라고 생각했던 그 완전한 왕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느냐? 지혜서에 담겨 있는 그 완전한 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시되었는지를 믿느냐고 묻는 질문이에요. 유대인들이 탄악이라고 부르는 그 성경을 정말 구약이라고 믿는가라는 질문이에요. 예수가 구원자나 너에게 반면에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믿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은 인류의 구원자로 오신 그분과 네가 개인적 관계를 맺고 있는가라는 질문이에요. 그 관계 안에서 그분이 주시는 구원을 개인적으로 경험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을 구원자로 믿느냐고 하는 질문은 인류 역사와 예수님의 관계를 인정하는가에 대한 물음이고, 그분을 주님으로 믿느냐는 질문은 그분과 내가 인격적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물음이에요. 육순종 목사가 성북교회 담임 목사라고 인정하는 것과 그를 나의 목사로 인정하고 저로부터 영적 지도를 받기 원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겁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인류의 구주로 인정하는 것과 내 마음을 열고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이는 것과는 전혀 다른 차원이에요. 유대교인들과 무슬림들이 믿는 것처럼 예수님을 위대한 예언자 중 하나로 믿는 것 가지고는 안 되죠.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완전한 계시자로 온 인류의 구원자로 영원한 왕으로 참된 지혜자로 우리에게 오셨다고 믿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출발점입니다. 하지만 또한 그분은 우리 각자의 주님이시길 원하세요. 주님은 온 우주의 주인이시지만 저 멀리 왕으로 군림하기 원치 않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찾아오시길 원합니다. 인류의 구원자이신 주님은 또한 나의 마스터, 나의 주인 되시길 원하십니다. 온 우주의 구원자와 내가 개인적으로 관계를 맺어서 내가 그분을 향해 주님이라고 부를 때 있을 때 믿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저에게 가장 기도가 잘 되는 공간은 아무래도 우리 예배당이죠. 특히 예배당에 혼자 앉아 있으면 하나님의 임재가 금세 느껴집니다. 교회 내로 아무도 없고 저 혼자 있을 때 더욱 그러니까 여러분 낮에도 좋고 밤에도 좋습니다. 지나가시다가 기도하고 싶으시면 오셔서 기도하십시오. 낮에는 언제나 교회 문 열려 있고요. 사무실에 사람이 있으니까 밤에 기도하실 분들은 목교실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오셔서 텅 빈 예배당에 서예배식이든 여기든 그냥 혼자 앉아 있어 보세요. 앉는 즉시 좀 다를 겁니다. 임재감이라는 게 있어요. 제가 신학교 시절 채플, 지금은 이제 새로 학교 졌지만 그 채플이 저 개인적인 기도의 고향 같은 곳입니다. 하룻밤 마음이 좀 싱숭생숭한데 기숙사 생활을 좀 했었거든요. 근데
제풀에 앉아서 혼자 기도하는데 온 인류의 구원자신 그리스도를 향해서 주님이라고 불렀죠. 주님이 바로 제 곁에 계시더라고요. 주님은 절대 멀리 계신 분이 아니고 내 곁에 제 안에 계신 거예요. 주님 부르니까. 정말 신비로운 경험 아니겠어요? 이건 해봐야 알 수 있는 그런 영적 체험들이죠. 주님이 뭐 멀리 계시나? 바로 곁에 계시는데. 주님은 자신을 열고 초청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통해서 오셔서 그의 주님이 되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살아가세요. 그분은 우리 삶 전체를 다스리기를 원하셔요. 하지만 그것은 오직 우리의 인격적 응답을 통해서만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의 주권을 내어드리는 만큼 그분이 내게 오셔서 나를 그만큼 다스리시는 거예요. 본문 20절, 마지막 20절은 바로 이런 배경에서만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20절을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합독해 봅시다. 시작.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바리새인들은 당시 가장 경건했던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은 율법을 철저히 지켜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이 그들의 목표였어요. 율법학자는 주로 바리새파 사람들 가운데서 율법에 대해 전문적인 훈련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세밀하게 연구하고 철저히 지켜서 의롭게 되기를 원하는 열망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점에서 이들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들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제자들이 처음에 이 말씀 들을 때 좀 귀가 눌렸을 거예요. 그 말씀은 저 율법학자와 바리새인들보다도 더 치열하게, 더 철저하게, 더 세심하게 율법을 지켜라 라는 말처럼 들렸기 때문입니다. 정말 그런 말씀일까요? 유대인들 지금도 보시면요. 혹시 예루살렘 가보시면 통곡의 벽, 예루살렘의 통곡의 벽에서 기도하는 유대인들을 많이 볼 수 있거든요. 사실은 율법도 암송해요. 식음을 전폐하고 그 조금 천막 같은 그 데서 쉘터에서 거하면서 돌벽에 머리를 찧어가면서 율법을 암송하고 기도합니다. 어떤 사람 몇 주일을 하고 어떤 사람 몇 달 동안 그렇게 거기서 그냥 있어요. 그들의 열심과 열정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신 의는 그런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들의 추구하는 의와는 다른 거였어요. 그들이 추구했던 의는 율법을 철저히 지켜서 쌓아 올려가는 의였습니다. 인간의 노력을 쌓아 올려서 하나님의 커트라인을 통과하는 그런 의였습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지금 여기 말씀하시는 그들보다 나은 의는 뭐예요? 맥락이 있어요. 주님께서 이미 팔복을 통해서 의에 대해서 말씀을 2번 했습니다. 6절과 10절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그랬어요. 10절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 것임이라. 이렇게 4번째와 8번째에서 이 의를 언급하셨습니다. 첫 번째 말씀에서 말하는 의에 줄이고의 의는 정의가 아니고 우리의 존재 상태의 올바름을 뜻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바로잡히고 그로 인해서 어둡고 비틀린 내 내면이 정화되고 그 결과 내가 맺고 있는 모든 사람과의 관계가 바로잡히는 내 존재의 모든 상태가 올바르게 되는 것이 첫 번째 말하는 의의 의미입니다. 의에 줄이고 두 번째 말은 의를 위해 박해받는 사람들의 복은 그야말로 사회적 정의입니다. 올바름이에요. 즉 내 존재 상태가 올바르게 됨으로써 내가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올바르게 되는 거 파생되는 겁니다. 그래서 뒤죽박죽된 세상을 어떻게든 좀 바로잡기 위해서 애쓰는 것, 그것이 바로 제자들이 행해야 될 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비유하자면 율법학자 바리새파 사람들이 추구하던 의는 병든 나무를 잘 갖고 와서 어떻게든 그래도 좋은 열매를 맺어보겠다는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들은 나무의 병을 고칠 수가 없어요. 반면에 예수의 제자가 추구할 의는 먼저 나무의 병을 고치는 거예요.
그 내적 존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 병을 고치는 길을 예수가 열어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의 제자들의 이 열매가 율법학자 바리새인들의 의보다도 열매보다 더 나은 거예요. 여러분, 선한 행동을 통해서 선한 사람이 되려는 노력은 위선적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게 바리새인들의 의예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어서 내가 내 자신이 어려운 존재가 되면 의가 내게서 흘러가요. 그 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를 훨씬 능가하는 의라 그 말입니다. 언뜻 보면 율법학자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제자들의 의가 더 나아야 한다는 말, 그래야 천국 들어간다는 말은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말인 것처럼 보이지만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참된 의는 믿음으로 얻는 의예요. 그 믿음은 교리적인 믿음, 형식적인 믿음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을 변화시키고 그럼으로써 우리의 말과 행실 자체가 전체가 변화되는 그런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가끔 사회적 갑질에 대한 소식을 뉴스를 봅니다. 재벌 총수 가정에서 갑질이 예전에 있었죠. 항공사든가요. 또 몇 년 전에 그 한국 미래기업 회장이고 인터넷 그 기업인 이디스원 인터넷 서비스의 실소유주였던 양진호 대표, 양진호라는 분, 그 대표적인 갑질이었죠. 재정비리, 직원들을 두르게 패고 폭력하고 영상에 돌아다니죠. 성폭행, 성추행, 부정한 사업거래, 마약, 부도덕한 야만성, 그 비열한 부도덕성에서 하고 탑 클래스예요. 이 사람이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닌 사람입니다. 가타이는 교회에서 그 사업을 위해서 여러 번 특별 예배도 드렸어요. 방언도 합니다, 그 사람이. 방언도 이상하게. 그 교회 목회자가 예언은사가 있고 축사 사역을 하는 직관이 뛰어난 분인데 도대체 이 사람 그 교회 왜 다니는 걸까? 그 사람은 정말 온 인류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주님께서 나를 변화시킬 것을 기대하고 어떻게 나를 변화시키시든 그 변화된 모습으로 살겠다는 마음을 갖고 믿은 걸까? 정말 그렇게 믿은 걸까? 내가 변화된 대로 살아가겠습니다. 그 사람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이룰 수 있는 수단으로 자신의 비행을 돕는 위장으로 교회를 다닌 걸까? 헷갈려요.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믿는 사람 아니고요. 믿는다고 해서 다 진짜 아니라는 것 여러분도 아시죠? 모르시나? 제대로 믿어야 돼요, 제대로. 인류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진실하게 받아들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입혀주신 의로 옷 입고 내면이 거룩해지고 그 거룩함이 말과 행실을 통해 열매를 맺는 그런 믿음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믿음에 대한 열망이 없다면 괜히 교회 다니며 교회 용맥이고 주 영광 가릴 필요 없지 않느냐 하는 얘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말씀을 제대로 묵상하고 말씀이 삶이 되도록 제대로 믿어야 돼요. 여러분, 정도의 차이 있지만 우리 다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허물 많은 사람들 맞습니다. 그러니까 겸손하게 내려놓고 좀 잘난 체하지 말고 우리 안에 임한 하나님의 의가 결국 내 삶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모든 걸 다 주께 맡기고 좀 겸손하게 제대로 믿어보자.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교인들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 믿어서 이렇게 축복받았습니다 하는 간증하는 사람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회적 성공, 물질적 축복은 믿음의 잣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덤으로 주시는 거지. 그것 가지고 내 믿음이 제대로 된 것처럼 착각하지 말고 그런 성공 스토리 같은 간증을 하나님 말씀처럼 듣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건 성공 스토리일 뿐이에요. 우리는 믿음이 나는 의가 내 안에 있는지를 잘 살피면서 혹시 이웃들에게 간증할 일이 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바꿔주셨습니다. 이렇게 간증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내 가치관을 바꿔주셨습니다. 그런 변화가 우리 안에 더 깊이, 더 진실되게, 더 뜨겁게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모하고 의지하고 사랑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알고 있지 않아요? 우리 자신이 얼마나 해결할 수 없는 문제투성이란 것.
다 알지 않습니까? 저는 그 정도는 알아요. 내가 결단을 살 수 있나요? 못합니다. 오직 우리를 변화시키고 새롭게 살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여기 우리가 교회로 모인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능력, 믿음이란 이 의의 능력을 우리 각자의 삶을 통해 그리고 우리 교회의 삶을 통해 보여주기 위해서 모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바라기는 우리 안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가 있어서 내가 변화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 더 나은 의의 길을 걸어가는 죄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구원자로 오신 주님을 내가 주님으로 모셔드려서 주님 내 안에 오셔 나를 변화시켜서 새롭게 하셔서 그 새로운 모습으로 더 나은 의의 길, 더 진실된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